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면서 금요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413장입니다.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의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비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청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412장 옆에 있는 찬송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442장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우는 이 소리 들리니 춤성 부르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49절입니다. 8장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한 절만 보겠습니다. 본래 이 본문 사건은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의 그 외동딸, 12살 된 외동딸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께로 찾아와서 좀 고쳐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집으로 가던 중이었지요. 집으로 가던 중에 이제 지난주 우리가 보셨던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몰려와서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던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셨던 내용은 그 여자의 사건이었어요. 자, 이거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지요. 사람들이 많이 밀리고 이렇게 막 예수님을 에워싸고 가니까 누가 뭐 손을 댔는지 그런 걸 어떻게 알겠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그냥 지나가 버리셨으면은 그냥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는 자기 믿음대로 그냥 고침받았으니까 목적은 달성이 됐고, 그러나 예수님은 일부러 멈추어 서서 이거를 마치 모르는 것처럼 이 내용을 다 드러내셨다 그랬죠. 그분이 모르실 리가 없죠. 옷을 대어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고 계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어요. 나를 믿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믿는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삶에 이 여자만도 못하다. 이 여자처럼 이렇게 나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서 손을 내밀어 옷을 만지는 사람이 너희 중에는 없구나. 그런 책망으로 이 내용이 들려졌다. 지난주에 보셨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정리했던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여자가 예수님의 능력을 도둑질해갔다는 거예요. 훔쳐가는 것처럼. 실제로 허락받고 한 것 아니었고요. 이야기가 된 것도 아니었고요. 이 여자는 그냥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서 다가와서 자신의 믿음을 따라 옷에 손을 대었더니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던 거죠. 물론 그것은 능력이 나갔다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표현해 보기를 도둑질을 해갔다, 훔쳐갔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면서 기뻐하셨던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여자같이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까? 이 여자같이 해라.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가 그분을 생각하는 믿음의 그런 만큼, 믿음의 크기만큼 우리는 그분에게서 능력을 가져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훔쳐오는 거예요.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향하는 그 믿음의 그릇에 맞게 언제든지 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의 사건은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을 줘요. 그리고 정말 지금도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주님의 그 능력을 누가 가져오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도전이 되고 있으니까요. 손을 내밀어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그분에게서. 자, 이 사건이 이제 있고 나서 이제 다시 정리를 하고 나서 이제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데 사람이 왔어요. 딸이 죽었다는 슬픈 소식이었죠.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갈 필요가 없었다. 가실 일이 없다. 그러니 더 이상 수고롭게 하지 말고 그냥 돌려보내고 우리는 돌아와서 딸의 장례를 준비하자. 뭐 그런 의도였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이 여자의 사건과 대비가 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 여자에게서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그 개념은 거침이 없잖아요. 그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분에게 능력이라는 개념,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한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이 여자는 전혀 어떤 것도 의심하지 않았죠. 그러나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틀렸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딸이 살아있을 때는 어떻게 좀 뭔가 해볼 수 있겠지만 죽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그것으로 끝났다 생각한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보셨잖아요. 제가 변화산 이야기를 했잖아요. 주님은 이 땅과 이생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그 공간을 거침없이 불러낼 수 있는 분이시다. 모세를 불러내시고 엘리야를 불러내셔가지고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그분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명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변화산 속에서 그들을 불러내셔가지고 보란듯이 제자들 앞에서 대화를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고는 해낼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천국과 지옥이 오갈 수 없어요. 그리고 천국과 이생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니에요. 지옥도 마찬가지라 그랬고요. 완전히 다른 세상 속에서 단절되어 있는 그런 공간 아닙니까? 예전에 어떤 분이
간증을 하면서 자기가 지옥을 보니까 블랙홀 같다는 거예요. 블랙홀, 지옥이 끝없는 구덩 속으로 빠져들어가는데 그 끝없는 구덩 속으로 빠져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에 막 불구덩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옥을 보고 왔다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얼마나 무서운가를 막 실감나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그 세상은 이 지구 공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봐요. 완전 다른 세상이에요. 이 지구 우주 어딘가에 뭔가 천국이 있을 것이다, 낙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착각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대로 말하면요, 이 세상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요,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땅이 녹아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올라가셨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알 수 없는 어떤 저 하늘 공간 어딘가에 예수님께서 계실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저는 그것이 피조 세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만드신 이 피조물의 세계를 넘어서 있는 그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곳을 누가 마음대로 이렇게 오라가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사실은 이런 그 극단적인 예수님에게서 그 믿음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죽음의 세계를 넘나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세상을 전혀 거리낌 없이 넘나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한계가 없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 이 예수님의 이 나타난 반응을 보면은, 믿음이라는 개념은 그분을 향해서 끝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끝이 없다. 그분을 향한 믿음에는 멈춰섬이 없다는 거죠. 멈출 곳이 없다. 우리가 이 사건 속에서 그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제 물론 예수님께서 가셔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십니다만, 그것은 이제 결과적인 그 뒤에 결론 부분의 내용이고, 이렇게 중간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이 사건을 차단시켜버리고, 예수님의 역할과 예수님의 그 한계를 거기까지로, 딸이 살아있을 때까지로 제한하려고 했던 그것을 예수님께서 밀어내미시면서 밀치면서 들어가신 거예요, 그 사건으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는 여기까지라고 생각했던 그 한계의 그 마지막 마지노선을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선을 밀고 그냥 뚫고 지나가 버리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분이 우리에게 오는 영원한 생명의 그 영생의 은혜를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도 연약한 인생들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그분을 향한 그 믿음의 한계는 없다. 무엇이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그 방어막을 치고 무엇을 막아서서 그것을 멈추게 할 것인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제가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더 끝났다 이 말인데, 그런데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제가 그런 표현도 쓴 기억이 나는데, 사실은 예수님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받으려야 될 입장입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다시 말하면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분이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회당장 야이로입니까?
이게 사람들이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예수님이 필요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데,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과 장애물들이나 방해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장벽들이 생길 때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이해하고 양보하고 받으려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님의 입장을 이해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받으려야 됩니까? 이게 뭐 완전히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능력이 필요한 것이지. 그러니 이와 같은 말씀들을 보면서 주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세요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이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도하고 또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이럴 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수도 있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괴롭게 하지 마세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다가도 여기까지인가 보다 스스로 자신과 타협을 해가지고 자기가 멈추어서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도 아닌데 왜 자기 스스로가 결정을 하고 왜 자기 스스로가 마지막 한계를 그어놓고 거기까지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이렇게 딱 맞아, 거기에 딱 서게 되면 이제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렇게 스스로 변명을 해버리고 돌아서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바로 이 본문의 사람들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왜 한계를 정하느냐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당장 필요한데, 그러니 뭐 내가 스스로 정해놓은 한계 속에서 거기까지만 딱 갔다가 그런 일들이 딱 만나게 되면 왜 돌아서냐고요. 여러분, 죽었다는 이 죽음의 이 벽을 뚫고 지나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만일에 예수님께서 정말 거기에서 그들의 말처럼 딱 멈추어서고 돌아서 버렸다면 더 이상의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밀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한계나 거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의 생각 가지고 우리의 그 작은 알량한 조그마한 믿음 안에 예수님을 가두어 놓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믿음 속에서,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또 하나님을 우리가 구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끝이 없다는 거죠. 끝이 없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멈춰서지 말라는 겁니다. 멈춰서지 마라. 자, 지난주에 우리가 보셨던 이 아까도 정리했습니다만 이 혈루증 12년 고생하던 이 여자의 사건 속에서 오늘 또 우리에게 던져지는 그 강력한 메시지가 하나 있다면 주님의 능력을 가져가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주님을 향해서 믿음의 손을 내미는 그들 모두에게 열려있다. 한 번도 주님의 그 능력이 그것을 이렇게 막아서거나 제한하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표현했던 것처럼 훔쳐가라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그 정도의 믿음의 어떤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받을 이유는 없다, 그분의 눈치를 볼 이유도 없고요,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지 그분이 아니다. 예수님은 회당장의 딸이 죽든 안 죽든 아무 상관이 없어. 가슴 아픈 쪽은 아버지였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런 관계들을 보면서요, 이제 오늘날 이렇게 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우리 안에 계신 복음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비슷한 믿음의 개념들을 우리가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영으로 동일하게 우리에게 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붙잡는 그 믿음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뭔가로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는 너무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이 크기가 신비로운 주님의 세계 안으로 우리의 손이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 땅의 어떤 그 영역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의 역사의 그런 그 영역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님께서 계시는 그 특별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세상 속으로 우리가 발을 들여놓고 쑥 들어가는, 그 손을 내밀어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 설명될 수 없는 믿음 아닙니까? 예, 우리 406장 찬양 같이 하십시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도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아멘. 오늘 새벽에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 여러 번 이야기를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그 모세가 시내산에 두 번째 올라가서 그 계명을 받은 그것을 날짜를 계산해 보면 80일이었다는 거죠. 80일. 제가 예전에 그 수술을 받아가지고 3개월을 정확하게 딱 90일 동안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요. 일어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가지고 딱 90일 동안 일어났다. 91일째 제가 일어났는데, 근데 딱 일어나서 보니까 90일 누워 있었는데 다리가요, 살이 싹 빠져버렸어요. 뼈만 남은 거예요. 이렇게. 잘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90일 동안을 누워 있다가 일어나니까 다리가 근육이나 살이 싹 빠져버렸는데, 제가 그냥 그 평범하게 생각하고서 침대에서 이제 일어나 좋다고 이제 의사가 얘기를 해가지고 딱 90일째 되는 날 일어나가지고 침대에서 이렇게 돌아나가서 다리를 내리고서 딱 설려고 하다가 폭 주저앉을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다리를 보니까 뼈만 남은 거예요. 야, 이 90일 사이에 뼈가 이렇게 사람의 뼈가 이렇게 남는구나. 근데 그래도 저는 먹었잖아요. 누워 있어 먹고, 누워서 양치하고, 뭐 누워서 다 했습니다만 어쨌든 먹었어요. 90일 동안 많이는 먹었어요. 근데 모세는 8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간적으로 표현하면은 그거 뼈만 남는 거 정도가 아니겠죠. 뼈도 다 말라버리겠죠. 예를 들면 그래야 정상인 거예요. 살 수도 없고요. 그런데 얼굴이 막 빛이 났다 그랬잖아요. 너무너무 빛이 나가지고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릴 정도였잖아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원래 인간의 몸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럴 수 없거든요. 실제로 제가 몸이 아프신 분들, 돌아가시는 분들 이렇게 이제 마지막 임종이 되면은, 임종을 제가 좀 많이 지켜봤잖아요. 목사이기 때문에 가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보면 이분이 이제 밥을 못 드시잖아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곡기를 끊는 겁니다. 그러면 대개 2, 3일을 넘기기 힘들어요. 물론 이제 기본적인 체력이 있는 분들은 2, 3일을 굶으셔도 더 갑니다. 그러나 이미 많이 몸이 쇠약해 있는 상태에서 2, 3일을 굶으면요 대부분 2, 3일 넘기지 못해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가서 보면은 언제부터 식사를 못 하셨는지, 상태는 어떤지 이게 보면은 가시겠구나, 금방 가시겠구나, 아니면 오늘 하루는 더 지나시겠구나, 대략 이렇게 느낌이 와요. 여러분 먹지 못하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금식이라는 말도 그랬잖아요. 금식, 하나님 앞에 금식한다는 게 뭐예요? 이 금식이 왜 중요하고 무서운 거예요? 금식은요, 단순하게 하나님과 무슨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밀당을 하려고 잠깐 내가 이렇게 하는 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원래 금식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냥 음식을 안 먹으니까. 그게 금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식기도 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죽기를 작정하고 목숨 걸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금식기도의 본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가 영적으로 좀 우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자랑하듯이 이렇게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이런 개념의 금식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책망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붙드셨잖아요. 80일 동안에. 그게 여러분 시내산에 있었지만 모세가 마치 예수님이 변호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부르신 것처럼 특별한 공간 속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신 걸까요? 아니에요.
그냥 시내산이었어요. 거기. 그리고 다른 어떤 특별한 공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몸을 붙드신 거예요. 몸을. 그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몸을 붙드셨으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제 새벽에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것은 제가 강조를 몇 번 했어요. 이사야서 올해의 표현이 새 힘을 주신다는 이 말은 영적인 힘이 아니에요. 또 정신적인 힘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몸에 주시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사야 40장 31절의 구절은요, 우리 이 몸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을. 그래서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고 달려가게 하시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힘이. 그걸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그 손길, 섭리의 손길은 그래서 하여간 제가 그런 표현들을 자주 씁니다만 우리 역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반대로 그래서 이제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반대로 우리가 그 시간 안으로 뚫고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즉 우리의 몸은 여기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라는 그 수단을 통해서 주님께서 계시는 그 특별한 공간 안으로 우리가 쑥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말로 설명할 수 없죠. 이론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없죠. 믿음은 그래서 어떻게 한마디로 다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이 사건들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감에 있어서 거침이 없어야 돼요. 한계 정해놓지 마세요. 이 안 되는 게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로 이들까지 나갈 때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으로. 왜냐하면 그분은 애초부터 막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의 세계를 그냥 쉽게 끌어당기시는 분이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명령할 수 있는 분이니까. 죽음의 그 너머 속으로, 그 시간의 너머 속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고 그 말씀이 그 안까지 전달되어 가지고 그 말씀의 권위가 이 죽은 아이의 영을 불러낼 수 있는, 살려내는 그런 분이시니까.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세계의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새벽에 이 모세의 그 시내산 사건을 묵상하면서 이게 우리의 몸은 여기 있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가 들어가는 그 시간이, 그 공간 자체가 이게 진짜 은혜의 보좌 앞이구나. 이 땅에 있는 그런 공간과 그런 시간이 아니구나. 세상의 시간 80일로 80주야를 따진다면요, 이 사람은 벌써 뼈가 되어가지고 죽어버렸을 사람인데 이 계산적으로 나오지 않는 시간이니까. 오늘도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오늘도 우리는 그 믿음을 따라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은혜의 보좌 앞이라고 말했던 히브리서 4장 그 16절의 그 말씀은 이 땅의 공간이 아니에요. 주님이 계신 공간이요, 아버지가 계신 공간이에요. 그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예, 오늘 조금 시간을 많이 썼는데 한꺼번에 우리 같이 기도를 드리십시다. 특별히 여러분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선교지의 상황들이 여전히 돌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못 가다 보니까 힘든 게 많아요. 마음이 불편하고 거기도 돌아봐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또 아픈 분들, 특별히 연약한 분들이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런 것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이겨내야 됩니다. 잘 견디어내고 이 시대를 잘 지나서 올해 안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새로운 길들을 열어가시는 것을 우리는 또 기대하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함께 우리가 이 시간 같이 묶어서 늘 하던 기도, 잠시 우리 한 5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무한한 기도의 그 자리로, 그리고 믿음의 자리로, 또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한없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마음들을 주시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로 없기는 우리가 정말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주님의 능력에 우리의 손이 닿고 또 나아가서 그 능력을 가져오고 또 이렇게 거침없이 막힘없이 죽음의 세계와 피조의 세계 사이를 말씀으로 그리고 능력으로 아무런 제한 없이 오갈 수 있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면서 우리의 믿음을 그분께 드리며 주님께 드리며 우리가 이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교지를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길이 막혀져 있고 또 서로 돌아볼 수 있는 상황들이 없는 이런 때도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삶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모든 것들이 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픈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병든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암과 싸우는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이여 이와 같은 이 때, 이 혼란의 때, 어려움의 때 우리의 삶이 멈춰 서는 일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두를 강건하게 세워주셔서 힘을 더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며 이 혼란의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무탈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코로나로 인한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이여 이제는 안정시켜 주시고 여전히 여기저기에서 많은 감염자들이 나와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가 거두어지지 못하고 있으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 번 이 모든 것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좀 더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루빨리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또한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자리를 잡고 잘 공급이 되어지고 또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바라는 집단 면역의 상태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주왕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그들이 어떻게 이 세대를 잘 이겨나갈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그 심령들 속에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셔서 특별히 이와 같은 때 몸을 붙드시고 우리 육신을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달려갈 수 있는 힘을 더하셔서 그것이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마치 하늘을 날아오르는 독수리와 같이 하나님의 그 힘을 얻어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힘을 얻고 더 한 걸음 나아가고 한 걸음 더 달려가고 거침없이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 시간이 좀 얼마 없습니다만 한 7, 8분 정도 같이 우리 다 통성으로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제가 10시 반에 축도로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죽음의 세계를 거침없이 명령하시며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어떤 것도 거칠 것이 없는 그 믿음을 가지도록 권고하시고 독려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세대를 이겨나가며 하늘의 새 힘을 얻어 우리의 몸이 힘을 얻어 이 세상을 이겨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믿음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